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늘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3주년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동안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정하고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기며 교회가 새로워지도록 노력했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종교개혁주일은 꼭 지켜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큼 종교개혁주일이 가슴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종교개혁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면 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려 주시는 동안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 그래서 종교개혁 설교를 준비할 때면 그동안 교회의 역사를 다시 살펴보면서 교회가 지켜야 할 것과 변화되어야 할 것을 기대함으로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종교개혁주의를 준비하면서 과연 앞으로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조금은 막막하면서 끊어질 것 같은 기대감을 하나님 안에서 붙들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피부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코 교회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실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찰과 변화의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성장을 멈추었고 이제는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이제는 지겹다 못해 이제는 잘 들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와 교단총회의 잘못된 선택들로 인해서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재정의 부족으로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성도들의 각 가정의 경제도 어려워졌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모이기가 어려워지고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한 7, 80명 정도 모이는 한 교회는 평소보다 헌금의 5분의 1로 줄어들어서 교육전도사님 사례비만 겨우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런 교회가 너무 많아서 교회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들이 교회에 대한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보통 7명 정도 모이는데 대부분 500명에서 한 7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부목사님들을 모시려고 이력서를 받아보면 30대 목회자들의 이력서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30대 목회자들이 전통교회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목사로 들어가서 교회를 바꿀 수 없을 뿐더러 지금의 교회가 그대로 간다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30대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물론 목회를 포기한다기보다 새로운 형태의 목회를 위한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성도님들께 참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지쳐도 어떻게든 희망을 안고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우리 젊은 목회자들마저 먼저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도대체 누가 이 땅의 교회에 소망을 품고 노력할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속상하고 또 성도님들께는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한국교회가 이런 위기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휘청거리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선지자, 예언자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선지자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짓 선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징계와 함께 경고하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받기도 했고 포로 생활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자녀를 야단쳐서 가르치듯이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로 걷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경고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과거 500년 전 이루어졌던 종교개혁도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패해가는 가톨릭 교회를 고치기 위해 인내하시면서 그 안에서 개혁을 꿈꾸는 자들을 보내셨고 또 여러 가지의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스스로 자정할 능력과 기회를 잃어버렸고 결국 종교개혁이라는 처방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1990년대 장신대 박창환 교수님, 당시 학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이 박창환 교수님께서 당시 신입생 정원을 총회에 보고하지 않고 문교부에 바로 보고하는 바람에 학교 정원이 절반 가까이 확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해임을 당하셨는데 당시 그렇게 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한국교회는 물먹은 소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먹은 소는 도살장에 넘기기 전에 몸무게를 늘려서 더 비싼 값에 팔기 위한 소입니다. 90년대면 한국교회가 아직 성장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교회의 성장 뒤에 숨겨져 있는 그림자를 보고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교회가 큰일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당시 끊임없이 성장할 것 같았던 한국교회 분위기 위해서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한국교회를 향해 진지한 경고를 하기 시작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영국의 강해 설교가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뼈 있는 충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교회는 큰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개혁을 통하여 변하지 않으면 시대 속에 버려진 창고나 박물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100년 전 영국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교회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하고 자랑스럽던 영국 교회가 지금은 텅텅 비어 있고 박물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혹은 100년 후 한국 교회가 지금의 영국 교회와 같이 되지 않는다는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의 이야기지요. 그때부터 조금씩 한국 교회의 어두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10년간 한국 교회는 조금씩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이 넘어가자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들이 떠나가고 교육부서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교회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늘어났지만 여전히 변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다시 연구하고 학교에서는 각종 세미나가 열리고 교회에서는 종교개혁 500주년 플랜카드를 걸고 광고하며 전교인 성경 읽기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 높아졌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교회가 변화되어야 한다, 성도가 변화되어야 한다,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후로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교회가 어려운 이유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상황이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반복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그저 나의 즐거움과 나의 무사 평안만을 바라며 안주하던 교회의 성도의 변하지 않음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교회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를 돕기 위해 함께하지 않았을까? 그런 잊지 않은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저는 오늘의 상황이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약 5년 전에 종교개혁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당시 대학원에서 교회 역사를 공부하던 중 교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으시고 기다리시지만 도저히 그 안에서 변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변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바로 외부의 충격으로 교회를 흔드시고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참고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내가 끝에 달했고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정작용이 있지 않으면 어떤 큰 외부의 충격으로 인하여 한국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고 무너진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세울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으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외부의 충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인지 제가 확신을 갖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교만이지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현재를 점검하고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인내심의 한계가 사랑의 끝은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징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어쩌면 징계가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합니다. 멸망을 예고받았으나 요나의 외침으로 돌이켰던 니느웨를 회복시킨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지금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각자 모두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을,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일수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외부에 충격을 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더 크게 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 개혁이란 한문의 뜻은 가죽을 고친다는 뜻입니다. 이 본래 가죽은 그대로 사용하면 뻣뻣하고 변질과 변형이 되어서 못 쓰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품 처리를 통해 그 성질을 고쳐야 합니다. 이 개혁의 개자에는 자기를 뜻하는 몸 기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고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혁명과 다릅니다. 혁명은 무력으로 억압하고 짓눌러서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혁명은 밖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개혁은 설득하고 감동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개혁은 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나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그래서 먼저 개인의 개혁, 나의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시작이 바로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개혁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느헤미야 선지자의 기록입니다. 고국에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고 황폐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지 않고 무너진 조국을 재건합니다. 그 시작을 신앙의 기틀을 세우는 종교개혁부터 단행합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서를 낭독하게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변화됩니다. 본문 8절과 9절의 앞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합니다. 느헤미야의 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도 루터가 외쳤던 개혁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교회의 개혁이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개혁도 말씀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뻔한 이야기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은 그냥 언제나와 똑같은 성경 읽기와 묵상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제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경을 내 평생에 가까이 하며 살기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상 가운데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깨닫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도 참 좋아하고 우리에게는 자존감을 높여주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세상에 그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으로 좁은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루터의 만인 제사장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 이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이 아니라 나도 제사장이니 설교나 축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만인 제사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맨 처음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한 것은 루터가 쓴 3대 논문 중에 하나인 독일 크리스찬 귀족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논문에 담긴 이야기입니다.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논문은 당시 독일의 귀족들에게 쓴 편지와 같은 논문입니다. 당시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싸우는 과정에서 독일의 귀족들에게 독일의 귀족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와 정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고 교황에게는 귀족들이 넘어설 수 없는 귀족들을 넘어서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 주장하는 세 가지, 교황에게 넘어설 수 없는 세 가지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제나 성직자의 권위가 세상 권위보다 위에 있다는 것. 둘째는 오직 교황만이 성경을 오류 없이 해석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황제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교황만 합법적으로 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만큼 당시 카톨릭 교회의 힘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루터가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당시의 독일 귀족들이 개혁의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루터에게는 협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루터는 독일 귀족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은 만인 제사장이다. 당신 귀족들도 제사장이다. 그러니 이 개혁에 동참할 권리가 있고 이 개혁은 단순한 종교개혁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 전반의 책임에 대한 개혁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 만인 제사장이란 내가 속한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개혁과 변화의 책임을 일깨우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교회와 사회의 변화에 대한 마땅한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개혁은 언제나 말씀으로 시작해서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는 것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제사장으로서의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개인의 신앙 회복이 아니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계속해서 부담스러운 말씀만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의 암담한 현실과 미래, 그리고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들, 이제는 정말 우리에게 무거운 짐, 그러나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저에게 주신 작은 사명들을 생각하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되기도 하고 또 자신이 없기도 합니다. 저도 연약하고 우리 모두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포기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갖고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가 일어나서 스스로 변화되고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만 주고 멀리서 바라보고 지켜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본문 10절에서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어라. 이어서 본문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울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재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조치가 재밌습니다. 먼저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신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만 그들은 아직 재건을 시작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비탄한 현실을 바라보며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을 채운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재건은 그들이 즐거워하며 시작하는 자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아는 것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아는 것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채워져야 움직이고 채워져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실하게 변화가 필요한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는 나만 만족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흘러넘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은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은혜, 사랑하는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은혜를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아낌없이 베푸실 것입니다. 주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언제나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말 미룰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만 생각한다면 잠깐 견뎌내다가 천국에서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예수가 모욕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이 핍박당하는 세상에서 살아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 은혜로 채워져서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그 변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먼저 우리 모두 한 사람의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아름다운 목적 가운데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각 사람이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언제 어디서나 거룩한 교회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어두운 현실과 미래를 바라볼 때면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교회로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